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시험도 끝나고. 우리 고3만 빼고 표정이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고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굉장히 길었죠. 길었는데 이제 오늘로 아브라함 이야기는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질문이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조금 흥미있는 정도,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없으면 안 돼. 이거 내가 살면서 이거 없는 건 진짜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이거 없으면 나는 끝장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런 거 있나요? 민재 혹시 있니? 난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돼 하는 거. 게임? 게임일 수 있고, 난 진짜 게임 없는 세상,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세우마, 너는 뭐가 있니? 휴대폰. 그쵸. 휴대폰. 요즘에는 거의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 우리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불려지는 게 스마트폰이죠. 담이야, 넌 혹시 어떤 거 있어? 응? 돈, 그치. 야, 담이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미래까지 좀 더 보고선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아. 돈이 있어야 진짜 그건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또 근데 이건 정말 없으면 안 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막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 인지는 못하는데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해? 조금이라도 방해를 하면은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아주 붙들고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를요, 우리는 뭐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라고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자,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딱 하면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송아지 모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로 그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절하고 하는 것들,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걸 우리는 우상숭배,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냐?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되거든? 내가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괜찮아요. 저는 그래야 살아요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니? 그럼 그거는 너네들의 우상이고, 네가 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니? 그걸 따라가니? 그러면 너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우상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원하는 소망, 계속해서 원했던 게 있었죠. 하나님도 약속해 주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도 정말 바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네, 자식. 아브라함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식이 아예 없었어요. 그 없는 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상하고 좌절도 하고, 하나님 정말 약속 지켜주시려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의심도 막 갖고 막 방황하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결국 정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이삭이에요. 이삭. 그 아들 이삭이 생겼어요. 여러분, 몇 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얻었고요. 그것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 상태여가지고 낳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기를 가지려면은
남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여자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이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둘 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100살에 결국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영광을 아주 드높여줄 큰 민족이 되게 할 그런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어렵게 얻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아들이 나를 아주 높여줄 애요. 그러면은 얼마나 어떨까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주 소중했겠죠. 소중함을 넘어서 어땠겠어요? 아주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당연히 이 이삭을요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랬는데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22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물은요, 제물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칠 때는요, 그 제물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 죽여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자, 오늘 이야기를 세 구조로 나눴어요.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22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그 듣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요. 그 아브라함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22장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큰 구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한 그 모습을 통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큰 약속을 해준 것, 이게 오늘 그것의 이야기인데, 그냥 딱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정리하면은 우리가 얻을 교훈과 또 아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오늘 이야기, 오늘 사건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죠? 조금 지울게요. 지우고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저의 탁월한 그림 실력을 지켜봐주세요. 자,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주 족장이니까 좋은 모자를 쓰고 있었겠죠. 자,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아들,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근데 그냥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거, 산입니다. 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요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야 되겠죠.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은 한 3일이 걸리는 3일 정도가 걸리는 길인데, 이 길을 가서 거기서 드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냥 가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에 불을 붙일 불도 필요하고요. 자,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준비를 해요. 근데 나무도 그냥 다 이 3일 길을 그냥 들고 가려면 힘드니까 나귀도 준비해요. 나귀, 여기 좀 고난이도예요. 고난이도인데 나귀, 나귀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장작도 폈어요. 이거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작. 장작도 준비를 했어요. 장작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또 도와줄
종들도 섭외를 해요. 2명이요. 종들 2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도 같이 갑니다. 이삭은 좀 더 좋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총 4명의 인물이 나귀와 함께 나무를 가지고 또 불도 가지고 갑니다. 불이에요. 불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3일 길을 걸려서 이제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여기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3일 길을 걸려서 도착했는데, 거기 그 이야기를 보면요, 이제 여기까지는 왔는데 요 산 앞에서 누구만 올라가죠?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만 이렇게 갑니다.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입니다. 이 둘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둘만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웃긴 게 종도 내버려 두고 가고 나귀도 여기다 내버려 두고 가요. 그러면 제사 드리려면은 요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삭이 가져가게요.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게 해가지고 직접 짊어져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제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나무도 이렇게 다시 쌓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이삭을 묶어요.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 칼로 찌르려고 딱 손에 든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멈춰라! 손대지 마! 너 이삭한테 아무렇게 하지 마. 네가 이제 이삭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안다. 알았으니까 멈춰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것들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멈추게 한 다음에 보니까 숲풀에, 풀인데 여기에 순양 한 마리가 이렇게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뿔이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대신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해줘요? 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고, 또 너의 그 복, 너의 그 씨, 너의 자손들이 복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데요, 이게 우리가 본 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들 수 있는 의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내놓으래요. 버려버리래요. 죽이래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긴 했어요. 뭔가 이 말에도 순종해가지고 한 것이 되게 대단하고, 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하면서, 야,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왜 그것조차도 뺏어가지? 뭐 본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 하나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허락 안 하고 왜 다 뺏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무슨 덕분인가? 왜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하나님은? 우린 뭐 아무것도 즐기지 말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왜 그런 우상들이 자꾸 만들어지죠?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상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이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고 정말로 만족하게 해주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줄 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공부나 학업 성적이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란 그 영원히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 그때 이 공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이성 친구가 나에게 정말로 그런 기쁨과 만족을 정말 영원토록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 그 이성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이든 누구든 뭐든 어떤 행동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내 마음을 두고 내가 나 자신을 통해서 기대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그 공부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영원히 나에게 만족을 줄까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려요. 그리고요, 또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험을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신경질적이 돼요. 막 여기에 얽매여 버려요. 정신병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거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어떤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그 공부 자체가 나에게 그걸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족을 못 누리는 건데 자꾸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주변 탓을 하게 돼요. 어떤 나로 하여금 지금 공부를 방해한 누군가 저놈 나를 실제로 공부를 방해하는 놈이 있겠지. 놈도 그 놈이 미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있겠어요? 공부 더 잘하는 애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공부 못하게끔 한 거 뭐 있어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미워지는 거예요. 증오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고요, 우리 주변을 상처 입히고요, 그리고요, 나 자신도 죽여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암만 노력해봐요. 안 돼요. 못 얻어요. 그렇게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해지다 보니 또 남들한테도 더 짜증내고 더 화내고 분노하고 또 내가 우울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 우울해하고 있으면 또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요, 모두를 힘들게 하고 모두를 상처 입히는 일들을 언제 아주 강력하게 한다고요? 우상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그냥 우리가 잘 가지고 있고 잘 누리고 있는 거 그냥 갑자기 뺏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즐겁게 잘했는데 야 너 즐거워하지 마 하면서 그거 장난감 뺏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또 내가 이 모든 주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있는 그 저주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빠져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멈춰라. 아니야. 그만해. 그거 아니야. 너가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너가 정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거 있잖아. 아니야. 공부? 아니야. 사람들의 인정? 아니야. 너네 부모님? 아니야. 친구? 이성 친구? 아니야. 연예인? 아니야. 걔네가 너 정말로 영원히
만족스러운 기쁨, 그 만족 못 줘. 왜? 걔네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걔는 신이 아니야. 절대 너네한테 그 모든 거 다 줄 수 없어. 너네한테 정말 이 모든 거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다. 나야. 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버려.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도요, 진짜 마음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가지고 막 의심도 하고 못된 일도 하고 엉뚱한 일도 많이 했지만, 오늘 22장 마지막에 들어서서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죠. 순종을 했어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이삭, 자기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들 이삭을 내려놓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가져갔나요?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착각에 빠지냐? 하나님이 달라고 한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주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다 뺏어가, 정말 영원히 뺏어가 버리는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진이 아니에요. 하나님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요, 그걸 정말 완전히 영원히 뺏어가려고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정말 다 가져가실 것 같아. 정말 영원히 뺏어가시려는 줄. 그래서 문 내려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좋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더 좋은 것 가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어떤 것도 즐기지 말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즐거워하지 말고 막 금욕적인 생활만 해라,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제대로 누리라고, 제대로 즐거워하라고, 건강하게 바르게 그렇게 정말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누리라고, 네가 지금 막 꽉 붙들고 있는 거 조금 힘 좀 빼라는 거예요. 그거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 어떤 책에 이런 예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장난감 좋아하죠. 애들은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이날 이런 날이 돼가지고 장난감 사주겠다고 해서 갔어요. 그 장난감점에 갔어요. 가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골라가지고 꼭 껴안고 있죠. 자, 그래서 꼭 껴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다고 바로 자기게 돼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그래가지고 데리고 이제 계산대 앞으로 가죠. 자, 그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해야 되니까 애야 그거 잠깐만 내놔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어떤 애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싫어. 안 돼. 나한테서 감히 이걸 뺏어가려 하다니, 줄 땐 언제고 하면서 엉엉 울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내려놓고 바코드 찍어야 하잖아요. 엄마가 계산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잠깐을 못 내려놔가지고 엉엉 울고 떼를 쓰고 있는 그 아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 아이 멍청하다고, 어리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어우, 저 바보 같은 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시고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싫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놔요? 나 이거 내려놓으면 끝장나요. 어떻게 내려놔요? 라고 하면서 징징거리고 떼를 쓰고 있는 그것이 그 장난감을 꼭 쥐고 있는 아이와 같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지만요, 그것을 영원히 뺏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주시고요. 그것을 가장 건강하게 바르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가 그럼 다시 돌려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시 돌려주는 정도를 떠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요, 정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보다도요, 훨씬 뛰어나고 훨씬 좋은 것, 정말로 위대하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 다 주셨죠.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더 좋은 거 주셨어요. 훨씬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늘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그리고요, 이런 물건들은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뭔가를 잘 알고 능동적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세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물건들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네가 누리고 싶으면 그냥 날 이용해 가져가 하면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요, 나서서 우리의 필요가 뭔지, 내가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우울해하고 내가 지금 왜 기분이 이런지도 모르게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요, 그걸 다 하세요. 살피고 계세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준비해 주시고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마저도, 생명마저도 버리신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 주셨어요. 이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이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랑,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을 힘들지 않게 하고, 도리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것, 그거 버려라, 그거 손에서 좀 놔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요구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나에게 모든 그 기쁨을 주는 전부라는 생각이 자꾸만 벗어나지 않아서 나는 이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로 전능하시고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느껴지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붙드는 자들, 그리하여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관계와 모든 물질들을 정말 우리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나눠주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늘 문제가 됩니다. 나를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되면 정말로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결국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